Better Today라고 하는 제목으로 더 나은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이제 오피셜하게는 뭐 신년대길이라든지 만사형통이라든지 이런 사자성어를 오피셜하게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언오피셜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사용하는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일 것 같아요. 그 사자성어는 뭘까요? 작심삼일이라는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꿈꿨던 또 받았던 계획과 언약과 약속들이 잘 여러분 유지되고 계신가요?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작심삼일이 있지만 또 신앙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작심삼일의 지점들이 꽤나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인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3장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계속 들었죠.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 화재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화형대에 올라가야 했고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실존과 질문 앞에 서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나는 더 이상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나 그냥 유대교로 차라리 돌아가고 나 차라리 그냥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핍박과 위기가 찾아올 때 점점 허물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져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처음 붙들었던 것들을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의 신앙을 두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한 해를 두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떻게 좀 결산이 되시나요?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 주셨던 약속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또 때로는 나의 신앙 전체를 바라볼 때 첫사랑, 주님을 만날 때의 은혜와 뜨거움이 확신했던 것들을 지금도 견고하게 여러분들 혹시 붙들고 계신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주셨던 감동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고 처음 새해를 시작할 때는 충만한 마음으로 또 주님 주시는 막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기대감으로 새해에는 뭔가 다를 거야. 새해에는 정말 새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모두가 꿈꾸면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을 끝까지 붙들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시편 95편의 말씀을 또 그대로 인용해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씁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거역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봐라.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 너희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해라. 완고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헬라어 원어의 단어와 지금 완고하다 한국의 번역의 표현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마르고 굳어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지다, 완고함 이런 뜻이죠. 마음이 굳어진대요. 원래 마음은 부드러워야 되는데 마음이 부들부들하지 않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말랑말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도록 딱딱하게 굳어 있대요.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는 삶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비슷한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굳어지면 위험한 장기가 있죠. 뭐예요? 바로 간이라고 하는 장기입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 부드럽고 말랑말랑했던 이 간 조직이 조금씩 굳어지는 현상을 아주 위험한 질병이죠. 간경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의 역할은 뭐예요? 언제나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독소를 해독해내고 걸러내고 영양과 건강한 호르몬을 몸 구석구석에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간이 굳어버리면 말랑말랑하게 독소도 분해해주고 영양소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간이 굳으면 이제 모든 기능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독소를 해독할 능력이 없어지니까 독소가 온몸에 퍼져가서 퉁퉁 부러지기도 하고 배가 차오르기도 하고 얼굴이 이제 시커멓게 변하기도 하고 뇌가 이제 마비가 오기도 시작하는 엄청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간과 비슷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인 거죠.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간 때문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마음 때문이야.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어려워지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마음이 굳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논지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완전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부터 예를 들고 있어요. 이그샘플을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시작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는데,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목마르면 돌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봤을 때, 처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는 와, 대단하다, 하나님만이 진짜 짱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이들이 그냥 날마다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속되는 고민이었습니다. 구약의 계속되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보이는 상황과 육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고민이어서 이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들부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통로가 돼서 일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만들어주고자 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주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특별히 에스겔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 2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영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한대요? 굳어있는 마음들을 완전히 없애고 도려내고 완전히 주님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고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 거듭난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띠리링하고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육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날에 구원받았는데 다음날 됐을 때 뭔가 갑자기 날개가 생기고 우리가 얼굴이 갑자기 여러분 예뻐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 그대로 있어요.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 영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나의 인격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오기를 원하세요.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성령님을 따라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날마다 나의 마음, 지, 정, 의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일을 날마다 우리에게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더 경험하고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내 존재, 내가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관계 맺으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보이는 상황과 육신을 따라 여전히 굳은 마음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계속해서 불순종만 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 관계 안으로 성령님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굳어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음은 굳어져서 주님 앞에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삐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대화해보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삐져 있어요. 하나님한테 열이 받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의도적으로 순종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때로는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모르지만 임의로 불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이 그와 같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언제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불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마음은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살지 않는 이 불행함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확신이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다시 선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언제라도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새 마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여러분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님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장을 통해, 특별히 13절을 통해 실제적인 솔루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권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솔루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지는가, 어떻게 굳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영적인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묵상해 봐야 되는 성경 안에 있는 영적 언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개념이에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복음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뭐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은 이 땅의 피조물인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만 사실은 해당돼요. 그분은 뭐예요? 시간 밖에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 계신 영원의 존재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교회 교의학에서 시간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고 자신을 가르쳐주고 계시하시기 위해, 그리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결정적인 통로이며 형식이며 장일 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관계 맺고 구원을 주고 만나기 위해 세팅하신 무대, 장소,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를 따져보면 사실 뭡니까? 제네시스, 창세기, 제네시스, 시작,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 알파와 오메가가 사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야, 창조하신 분이 계셔,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끝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네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구애받진 않으셔. 근데 그분이 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 요건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럼 주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를 또 보니까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존재하게 하루를 만들어 주셨어요. 마치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림을 마치 하루라는 시간 안에 주님이 작은 모형처럼, 야, 이해되세요? 성경은 처음과 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거인 것처럼 하루 안에 뭘 담으셨냐면 이 처음과 끝을 창조하셨어요. 시작이 있고 해가 지면서 하루가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냐면 해가 지는 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12시가 돼야 하루가 시작이라고 보지만 해가 떨어지는 순간이 히브리인에게는 시작이에요. 왜? 창세기에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에 착안의 시작에서 어두워지는 그 시간이 하루의 시작점으로 보는 거죠. 하루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해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뭐 합니까? 잠을 잡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씁니까?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성품과 온 우주를 하루에 영원이신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시간의 사이클 하나님이 달과 해, 원력과 해의 시간의 사이클 안에 날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도 하고 키가 자라기도 하고 유한한 존재가 이렇게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한 해라는 사이클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롭게 부활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이 사이클, 그 하루 안에 주님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늘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초기 신학자죠. 유명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한 파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의 개념만 그분에겐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은 과거가 없어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그냥 그분은 언제나 present, 현재로 presence,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시간을 사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연습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록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똑똑히 밝혀진 것은 미래도 과거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면 옳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정확히 표현하자면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이렇게 세 가지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영혼 안에 있음을 어느 모로 알 수 있으나 다른 데선 볼 수 없사오니 곧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현재는 목격함이요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무슨 말이야?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니까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대요.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이 시간의 개념을 많은 철학자들이 나중에 그대로 유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 자, 과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안 존재합니다. 이미 지나간 겁니다.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미래 지금 왔나요? 와야 되는 건가요? 와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가질 수도 없고 개념 자체도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고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과거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게 존재하진 않지만 어디에 존재하냐면 내 마음에 기억이라고 하는 현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통찰력 아닙니까? 그죠? 시간은 갔으니까 없는 거지만 그 시간에 대한 뭘로 존재? 기억으로 현재 지금. 나를 괴롭히잖아. 나를 괴롭히고. 과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짓눌려가지고 현재 힘들어합니다. 그죠? 이미 지나간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지나간 건데 현존하지 않는데 그 과거를 현재로서 살더라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인데 이 미래가 어디에 있대요? 미래라는 건 미래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존재한대요? 기다림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대요. 없는 것이지만 내 머릿속에 내 어디에서 마음 안에는 미래에 대해 나는 기다려. 좋은 말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으로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미래가 존재할까요? 현재에서 두려움으로. 미래의 시간이 내 마음 안에서는 실제로는 없는 것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현재 미래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영원한 현재 그분의 성품만 드러납니다. 근데 그분을 쏙 닮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영적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특별한 기관이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뭘로 존재합니까? 지금, 현재, 오늘 나의 삶의 마음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너는 네 마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존재, 현존의 존재를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의 말씀을 담아내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루하루 날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현재가 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가 내 기억으로 현재하고 있다고. 과거가 언제나 나의 현재 지금도 생각만 하면 두드러기가 나고 두려움이 찾아올 만큼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오늘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과거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새 것이지 않느냐. 그럼 나의 과거의 현재는 기억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주님, 이전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저에게는 새 것만이 지금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로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놓치고, 그래서 뭐에 현재하며 살아갑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시간의 현재 속에 두려워, 어떻게 될까? 나 옛날에 이렇게 실패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미래의 현존 속에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영원성을 가지신 현재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지금, 오늘, 현재. 내 과거의 시간도 현재로 있고 미래의 시간도 현재로 있으니 말씀과 진리로 나는 새로워졌다. 진리로 나는 자유하다. 나의 미래는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둔다. 요 믿음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마음에 현존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빼앗는 건 무엇인가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빼앗고자 하는 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너 오늘을 빼앗아서 네 과거가 현재가 되게 하고 싶어. 너 과거가 현재로 살아야 돼. 넌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너를 힘들게 했던 개를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너는 네 하루하루를, 날마다를 분노하며 살게 만들 거야. 뭘 빼앗는 거예요? 사실 미래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빼앗고 있습니다. 내일이 현재가 되도록 두려움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 그대로를 살도록, 분노하고 염려해버리고 짜증 내버리고 혈기대로 보이는 대로 오늘을 망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주는 빼앗는 오늘입니다. 아마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빼앗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어제, 너는 지난주 너무 힘들고 피곤했으니 너는 지금 잠을 청해야 돼. 할렐루야! 응? 너는 힘들고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완고함 뒤에 사단이 가만히 와서 괜찮아 라고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은 better today, 오늘 너의 마음 안에서 나는 진리로 너와 함께하며 너의 삶을 바꿀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진리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은 better today를 이야기하지 않고 better tomorrow를 얘기합니다. 내일 괜찮아질 거니까 내일 다시 하면 되지. 그냥 오늘은 그냥 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된다. 다이어트는 힘든 거 괜찮아. 내일부터 해.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또 보냈습니다. 응?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다이어트는 미래에 언젠가 찾아올,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의 현재에 존재하는 날은 없는 거죠. 기쁨이 나의 현재에 누려지는 날은 없습니다. 그럼 사단은 뭘 빼앗는다고? 당신의 오늘을 빼앗아서 두려움의 현재로 살도록, 과거의 현재를 살도록 계속해서 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better tomorrow를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망 안에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늘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오늘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내일도 그 오늘이 너는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내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일 일을 염려하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더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고 너는 오늘
나에게 와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염려하고 앉아 있어? 오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 지금 믿음을 선포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게 될 것이고, 내일은 또 나의 오늘이 되어 내일도 난 선포할 것입니다. 내일 두렵지만 또 다음 날은 나의 오늘이 되어 내일은 또 그 오늘의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개념은 오늘입니다. Better today. 여러분, 이 새해에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더 나아질 결단이 아니라 주님, 하루 날마다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연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영성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험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오는 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은 하루하루 day by day, 한 걸음 한 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 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오늘에 뭘 하래요? 피차 권면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네. 자, 마음을 지키는 원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원리 중에 두 번째는 함께 해야 함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뱀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죄를 가지고 들어올 때 언제 찾아왔나요? 혼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어서 함께 늘 있었지만 뱀이 정확한 타이밍 한 가지를 노렸어요. 언제였습니까? 혼자 있을 때 찾아왔어요. 같이 있을 때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같이 있을 때는 피차가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있다라는 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이거 불쾌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연합의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이며 가족이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할 때에는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원리예요. 죄는 함께 있을 때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왔어요.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와든 아담이든 갑자기 손이 선악과를 향해 가려고 저거 먹어볼까? 나 저거 좀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요즘 들어 라는 얘기를 함께 있을 때 했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미쳤어? 돌았니? 죽고 싶어 환장했어?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정신 차려. 하나님 보고 계신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절대 그런 얘기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야 아무도 안 보잖아. 야 지금 아담 없잖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아내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저를 도와주고 정말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권면해주지만 저를 감시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날 감시하지 마, 날 구속하지 마.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중요한 원리라고.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될 때까지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저랑 여러분 한 달을 같이 살면 여러분 제가 옆에서 같이 사는데 여러분 똑같이 죄 지을까요? 죄 못 짓죠. 돌았냐? 진짜? 개념이 있냐 너? 진짜? 좀 심한 거 아니냐? 적당히 해.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점점 바뀌죠.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훈련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도, 내 옆에 있는 지체 안에도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를 통해 피차 서로를 지켜가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공동체라 이겁니다. 여러분, 분리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죄성입니다. 피곤할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뭐가 필요하냐면 매일매일 너가 하나님 앞에서도 서지만 혼자서는 연약해지고 혼자서는 또 마음이 굳어지기 쉬우니 날마다 서로 피차 권면해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옆에서 잔소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그걸 알고 때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로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 틀린 죄질을 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옳은 얘기를 불편해합니다. 옳은 얘기를 하면 적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변의 리더나 주변의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야. 사실은 네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 내가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해도 야씨 이러면서 내비둬, 난 알아서 잘할 거야. 혈기를 부리고 삐지고 막 이러니까 눈치 보느라 좋은 말만 해주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함께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나의 삶을 변화하는 삶을 향해 여러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레이센 박사와 연구진이 어떤 연구를 해서 자료를 냈냐면 병원에서 태어난 성인 환자들의 걸음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병원에서 태어난 환자들이 스스로 재활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재활을 잘할 수 있지를 이 연구기관에 의뢰를 부탁한 거예요. 당신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연구해줘서 우리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금방 재활을 스스로 잘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좀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쪽 그룹은 원래 했듯이 퇴원 후 스스로 재활, 이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전자웨어를 다 기입해서 데이터가 다 기록되게 내보냈어요. 한 그룹은 그렇지만 뭐예요? 태어난 뒤에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죠. 환자분 이제 태어나시면 스스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거 스스로 걷기 운동 안 하시면 다시 재발돼요. 꼭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하고 다 병원을 나오잖아요.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걸 연구를 의뢰했다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태어난 후에 행동 경제학 기반 게임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집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 경제학,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옮기더라,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해줘야 소비를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심리를 분석해서 요거를 게임화해서 쉽게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룹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목표도 주고 즉각적 보상도 해주고 현재 지수를 비교도 해주고 함께 날마다 체크하는 책임 파트너도 가족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고,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도 형성해서 그 데이터도 비교해주는 여러 가지 옵션을 건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첫 번째가 혼자 운동했을까요? 두 번째가 운동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가 운동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혼자 결심하는 것보다 옆에서 누가 체크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같이 비교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했냐 안 했냐가 때로는 내 이미지와도 연결이 되고 막 수많은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있을 때 행동 변화가 더 빠르다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목표를 정해줘서 성공하면 막 보상도 나오고, 또 잘하던 못하던 옆에 있는 체크하는 파트너가 날마다 감시하듯이 매일 보면서 오늘 얘기해봐, 체크할게, 오늘 이렇게 쓸게 하고 데이터를 날마다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격려와 칭찬, 때로는 안 했을 때 해야지, 미쳤어? 장난해? 이런 이야기들이 막 바로바로 나오니까. 또 함께 태어난 사람들과 데이터를 해서 당신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함께 태어난 사람 중 하위 10%입니다. 그럼 안 되겠는데? 그리고선 또 다음 주 지났더니 당신은 지금 상위 5%가 됐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막 응원해주는 이 옵션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걷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이 중요한데 날마다 단지 결단해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라, 함께해라, 함께함으로 이겨내라 이야기합니다. 죄를 의지로 싸워내라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어떻게 막냐?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첫 번째 중요하죠.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 안에 몸의 도움을 받아서 네 마음을 변화시켜라. 왜? 그 사람 안에 내가 거하기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음성을 듣기 어렵다면 옆에 있는 사람 통해 나는 너에게 말하도록 원래 사람과 사람을 지었어. 아담과 하와는 내가 아담 안에도 거하고 내가 하와 안에도 거해서 아담에게도 먹지 말라 했고 하와에게도 먹지 말라 해서 둘 다 먹지 말라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면 미쳤어? 라는 말을 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몸으로 내가 너를 세팅했다고. 서로가 서로를 내가 그 안에도 거하고 얘 안에도 거하니까 얘 말이 내 말이고 얘 말이 네 말이어서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지어져 가도록, 주님을 향해 말씀의 순종을 함께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공동체를 디자인했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싫은 소리 너무 듣기 싫어하지만, 싫은 소리 우리 마음에 불편하지만 정말 진리로 말해주는 성령의 음성을 대변하는 여러분 복된 리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가족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는 공동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포기할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워낙에는 우리 뉴송교회 작은 모든 소그룹들, 셀들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하루하루 동안 날마다 주님의 격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공동체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리더가 기도했어, 말씀 읽었어, 같이 말씀 읽자라는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는 권면으로 받을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귀찮았죠 여러분? 말씀 볼래? 만나면 할 말이 말씀 보자는 말밖에 없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보내신 오늘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권면하는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오늘 우리 뉴송교회 그래서 카페가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만나겠어요? 매일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각자의 현대인
현대인 너무 바쁜 이 현대의 삶 속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 동안 피차 격려하자.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말씀에 서로 격려해주고 또 힘을 얻고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공동체가 우리 뉴스온 카페에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 안에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 격려가 일어나기를, 날마다 서로 권면하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의지를 발동해라라고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마음의 굳어짐을 경계해라. 그럼 우리가 피차 오늘 날마다 내 마음에 지금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서로가 연결되었을 때 내가 여기에 있는 옆 사람한테 권면을 할 때 내가 권면해야 될 게 뭘까요? 옳고 그름을 권면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이에요. 피차 권면하며 만들어야 할 구조가 뭘까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야 할 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각자의 오늘이, 과거의 상처가 오늘이어서 아직도 1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과거의 그날이 나에겐 오늘이어서 그 현재를 과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건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인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는 현재를, 미래에 대한 압박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은 이 과거에 대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지? 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진리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역할을 하기에 오늘 이 단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과거가 현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너의 인생은 새롭다. 미래에 대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릅니까?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야. 말씀은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권면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임재로 기쁨이 있다면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투데이가 주님과 함께 또 할 때 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고 자유함으로 살 때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건 better today거든요. better today는 결국 게으름입니다. 내일 할게, 나중에 할게, 오늘을 망치는 거. 그래서 게으름은 죄인 거예요. 게으름은 불순종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게으름 가운데 산다는 건 사실상 그래서 영성의 문제로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원리를 통해 하루하루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 모여 12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달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넘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오늘 투데이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있을 때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할 수 있을 때, 죄를 떠올리는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2026년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울증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공황은 쉽게 해결됩니다. 상처의 문제 바뀔 수 있습니다. 게으름의 문제 정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뒤로 하고 Better Today 하루하루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는 2026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